오늘 본문 가운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이다 라고 사역의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지금 이 복음은 특별히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자기가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밝히죠. 아마도 이 계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 동안 머무는 그 기간 가운데 받은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나 또 사도들에게서 배울 시간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일수까지 말하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임을 자신의 이 사역의 동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 동기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짧은 내용인데 이 본문을 이렇게 주의하기보다는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진리가 정말 우리의 것이 되려면 나의 실체가 되려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거나 광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런 직접 주시는 계시는 끝났습니다. 이걸 계시의 종결이라고 얘기하죠. 제2의 모세, 제2의 사도 바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죠. 누가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것은 100%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말하지만 사실 이 변질된 복음의 내용은, 이 다른 복음은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이전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저주를 불러오는, 신자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불러오는 저주받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육신과 영혼과 귀한 인생을 도둑질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부터 그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의 미혹은 지금도 여전히 성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데서나 아무하거나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주제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체험되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영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그 능력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를 주신 그 성령의 영을 받아야, 그 성령의 영이 비춰주시는 이 영적인 조명을 받아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또 훈련과 양육을 받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예수의 사도였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13절 이하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옹호하기는커녕 비난하기는커녕 박해하고 심지어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사도 바울이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너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만 보고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되는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저 사람 그냥 설렁설렁 놀러 오는 것처럼 예수 믿으러 왔다가 어떻게 저 사람의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던,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심지어 예수를 박해하고 그들을 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모태에서 자신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상관없이 사람을 모태에서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아는 분도 있고 지금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이하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의 현재는 비록 불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셨다는 그것을 깨닫고 다음처럼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139편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어릴 때부터 내 모든 생활을 공유했던 내 가장 친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셨기 때문이고 그때부터 택하시고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신 거죠. 바울을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예레미야를, 다윗을,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사랑으로 지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주님을 박해하고 날뛰고 살았던 것이죠.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삶을 살기로 했죠. 바울이 그를 사랑으로 택하신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택한 받은 자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3년여 그는 준비와 훈련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부적격하고 부적절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나를 부르신 것을, 나를 구별하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 부르심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자 사울은 자신은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와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이야 라고 밝히는 것이죠. 기적 같은 변화이죠.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이 되는 것. 하지만 어쩌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으로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력서는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과는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는 정반대의 이력서로 쓰여지기 시작했죠. 이 일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로 은혜로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부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 상상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이력서를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예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거나 심지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이름으로 아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금 부르신다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모르거나 그걸 듣고도 무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태에서 지으시고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바울이 깨닫고 받아들인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고귀한 삶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 시작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다팔 싸구려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을 대량 생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다르고 전부 다 고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존귀하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경제적인 능력이 어렵고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될 것을 특별히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 없이 무엇인가를 내어놓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시편 2편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생의 중반이 되도록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무 목적도 없이 태어나버린 생물학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비교에 의해서 외모나 소유나 성취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났으니 열심히 살다가 적당히 누리고 나이 들거나 병에 걸려서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죽는 것이 전부인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국민 위로송이라고 불리는 그런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삶이 유재석 씨가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다시 나오면서 저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황가람 씨라는 분인데 이 20살에 200만 원 들고 노래하겠다고 홍대로 상경해서 온갖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여러 위기를 지나서 계속 안 되고 다 포기하려던 40살의 이 노래 한 곡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연을 들었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반딧불이야.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넌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도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네, 여기까지. 은혜가 되십니까? 네. 명곡에는 사연이 많이 달린다더니 제가 놀랐던 건 이 곡에 댓글이 엄청 달리는데 그 댓글에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개똥벌레요, 나는 이런 개똥벌레요 라고 막 이렇게 사연이 달리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제가 몇 개 보면은 2001년에 군 전역하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 큰형들과 둘이 다 갚고 내 빚도 개인 회생으로 다 끝나가네요. 내 눈부셨던 20, 30대를 다 보내고 40대 후반이 되었는데 이제라도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다 품고 초중고 대졸 그리고 노량진 생활, 실패 뒤 뒤늦은 34살 취업한 곳, 고작 대기업 2차 하청. 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도 형, 동생도 저를 빛나는 별이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현실은 개똥벌레, 만 못한. 하지만 지금은 본청의 갑질 눈치 보며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아도 그 돈으로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며 사니까 지금 제 모습은 빛나는 별인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빛나는 별이 되지 못했지만 너는 이 아빠에게 가장 빛나는 별이란다.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렴. 뭐 이런 사연들이 막 쭉 달리더라고요. 중학생, 초등학생 사연도 달렸어요. 현재 14살 중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만 해도 시험 점수가 90점, 100점을 유지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잘한다고 믿어왔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중학생이 되니 시험 점수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게 낙담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말하더라고요. 너가 열심히 했으면 그걸로 된 거다. 울컥해서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울음이 났다기보다는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이 빛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그냥 벌레이고 나의 노력이라는 불이 나를 환하게 비춰준 거죠. 현재 기말고사를 앞둔 상태입니다. 점수에 매달리지 않으려고요. 쭉쭉쭉 하면서 전국에 계신 모든 학생, 취준생, 회사원 목표가 있으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이 초등학생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가장 빛이 날 때인 초등학생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언젠가 저도 수많은 벽에 가로막혀서 서서히 빛을 잃어가며 제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인지할 때가 오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힘을 내어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되면 세상 누구보다 빛나는 개똥벌레가 될 수 있겠죠. 아무리 지금 힘든 환경을 살고 있더라도 누구나 마음속에는 각각의 색이 다른 빛을 품고 있답니다. 그 빛을 알고 내보내면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되겠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자신의 빛을 찾고 뽐낸다면 아마도 세상은 아름다워지겠죠. 그게 모든 어린이들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글에 댓글이 달렸는데 초등학생이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 척하는 60살 아니냐? 이렇게. 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컥할까? 보아도 울었다는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다들 자신을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자신은 개똥벌레 같은 거죠. 개똥벌레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돈을 못 벌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사람들, 아니 가족들에게조차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개똥벌레 같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마음속에는 빛나는 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실제는 개똥벌레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도 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별처럼 보이고 싶어서 뭐 SNS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보지만 진짜 자존감은 사실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고 하죠. 하버드 연구 23년도를 보면 사람이 SNS를 의존도가 40%가 떨어지면 자존감은 65%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SNS를 별로 하지 않을수록 별로 안 할수록 자존감이 높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유에 0이 몇 개가 더 붙으면 개똥벌레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원하는 학교와 직장에 합격하고 원하는 사람을 얻으면, 그런 성취와 성공을 하면 나는 빛나는 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들킨 것 마냥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래서 개똥벌레 저래서 개똥벌레, 어떤 댓글에 보니까 나는 서울대 의대를 다니지만 여기 오기까지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혹사했던 것 때문에 공황장애를 하루에도 몇십 번씩 겪는 그런 개똥벌레예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달아 놓았더라고요. 정체성 문제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어떤 그 유명한 그 대형 유튜버의 그 고민에 찬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일본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살률입니다. 자살률이 더 늘었죠. 압도적인 OECD 평균의 2배에 해당하는 청소년, 청년 말할 것도 없이 왜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똥벌레, 왜 자신을 빛나는 별로 여기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느끼다가 추락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은 자신을 빛나는 별로 여기고 살아가고 빛나야 되는 존재로 여길까요? 너 왜 누가 너한테 빛나는 별이라고 누가 너한테 얘기했어? 네가 생각한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개똥벌레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네가 스스로 떨어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개똥벌레는 자신이 개똥벌레라는 사실에 상처를 안 받습니다. 개똥벌레한테 너 개똥벌레야 그럼. 그래, 나 개똥벌레야.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너 개똥벌레야 라고 얘기하면 충격을 받는 겁니다. 빛나는 별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는데 개똥벌레라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상처가 되고, 개똥벌레의 그 꽁무니에서 나오는 반딧불을 가지고 너는 그래도 그렇게 빛나잖아. 그래서 빛이 돼주잖아. 너는 빛나고 있어.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개똥벌레지만 그래도 나에겐 빛이 있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자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별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를 빛나는 별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유일하게 지으시고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귀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 그 위치 자체가 존귀한 존재예요. 말 그대로 빛나는 별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아니, 빛나지 않아도 그냥 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죠. 누가 그에게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밝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계시로는 밝혀져 있지만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자 개똥벌레 같은 모습만 남게 되는 거죠. 별이 개똥벌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나는 별이 개똥벌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개똥벌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별인 것처럼 살다가 한 발 삐끗하면 개똥벌레인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자신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스스로 빛나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그러니까 잠깐 이런 노래의 위로라도 필요한 거죠. 이 노래를 듣고 울었다는 세속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체성의 문제는 여러분,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그 문제보다 정체성의 핵심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나의 사람입니까? 사람의 사람입니까? 소유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개똥벌레라는 이 두려운 정체성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늘 불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늦게 그걸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속된 자였구나. 그때부터 새로운 이력서를 자신 있게 써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결코 나를 개똥벌레로 보는 일 없이 빛나는 별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디트리 보네퍼는 옥중 편지에서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이 너를 붙잡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개똥벌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별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적인 선이 우리를 이끌어서 박해자 사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로, 여러분, 이 스토리는 성경 전체, 오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전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간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구나. 그래야 설명이 됩니다. 이 고귀한 몸과 이 높은 정신세계와 이 영혼을 꿈꾸는 이 이상이 그래야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개똥벌레의 반딧불이 아니라 거룩한 빛나는 별로서의 이력들을 써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명의 근본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개똥벌레인 걸 감추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진정으로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고 우리 스스로 기꺼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